사무엘상 14장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상대가 누구냐? 상대는 블레셋입니다. 이 시기는 사울 즉위 2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정규군입니다. 그 규모는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규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군입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에 농사를 내려놓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일상 가운데 군사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여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자. 사울은 성과를 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블레셋이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앞서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이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내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암몬은 받아주지 아니하고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암몬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뼈야 내가 너희와 화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알게 되고 사울은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 사울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또한 암몬을 기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생각지도 못하게 사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패배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경계하게 되고 이 사울의 군대를 미리 제압하고자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규모가 어떠하느냐? 그들의 규모는 상당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는 마병이 6천이고 전차가 3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적은 무리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가 어떠하느냐? 사울의 군대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경에서는 그들이 동굴로, 숲으로, 그리고 바위 틈으로 숨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동굴이나 숲을 또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금 군사를 점검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그 모여든 숫자는 600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400명은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떠하느냐? 사울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군사훈련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사람을 보며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연약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에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전쟁터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일상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대중적인 삶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결론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때때로 내 앞에 주어질 결론을 미리 예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사모할 것이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다 더 인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의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관망하게 됩니다. 앞서는 싸워서 성과를 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 블레셋은 계속해서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미막스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어떠하느냐?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어려울수록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주저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교인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크나큰 장애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기도로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참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조급하게 됩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열매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욱 빠르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열매에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면 열매는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소원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장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요나단이 누구인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왕자로서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같이 강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요나단을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더욱더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사람을 동원할 수 없어 단독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개인의 용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비록 블레셋은 강하게 됩니다. 그 앞에 주어진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바라볼 때에 그 블레셋은 어떠하느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례는 언약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할례로서 증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또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느 정도로 겸손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종 생각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도 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의로 사람이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서 채점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오만함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사람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참히 짓밟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떠하느냐? 우리의 일상이 고단하고 때로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의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아니할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과연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명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의 목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방의 전쟁의 목적은 그것은 약탈하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상대의 재물을 앗아가며 상대의 생명까지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방은 이처럼 전쟁을 통하여서 힘 가운데 상대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무엇하느냐? 강도는 돈만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는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가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하게 됩니다. 세상은 힘을 향하여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억누르고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히 제사장이 보는데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보는데 지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요나단은 자신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요나단이 특별히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은 수고합니다. 만일 나에게 좋은 일이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고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자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저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위는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어떠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하느냐? 성경은 때로는 교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때로는 책망하게 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를 통하여서 신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누구라 부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바 믿음으로 따르게 되면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성경에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게으르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성경을 멀리합니다. 대신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군대를 모아서 이 정규군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의 성과를 보여주자. 내가 정당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자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날마다 진리를 위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긴박한 전쟁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그냥 자신의 분노 가운데, 자신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무서워하게 됩니다. 죽을 수 있고 또 나아가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강하고 두려우며 나는 혼자이고 무섭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사람은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희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은 당당하게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요나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 가운데 속에서 논하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특히 요나단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신앙 고백 가운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물론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고단하게 됩니다. 때때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은 당황하며 난감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이 땅에서 소멸될 허무한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냥 제한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그라들고 소멸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일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할 것을 우리는 더욱더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요나단이 앞장서게 되는데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이 뭐라고 하느냐? 소년은 무섭지만 요나단을 뒤따라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소녀는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사명에 합류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명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 작은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본성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충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극과 극입니다.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또는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신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주를 위한다라는 그 열심만으로 모든 일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여서 누구나 흠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지금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신자는 이처럼 사명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신앙의 도전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여서 때때로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쉬운 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좋은 것을 쉽게 얻고자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은 소비주의 문화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실까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였으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블레셋 앞에서 주저하게 되면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잘한 것이니 주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억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얻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공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할 바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겁게 되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적응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울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적응하려고 군대를 조직하며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